우리 청소년부에서 올라온 질문들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빵을 들어 축복하고 주었을 뿐인데 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나? 좀 이따가 설교 시간에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자들은 항상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나? 이게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몸을 우리가 지금의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몸은 썩어질 몸이죠. 그래서 질병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때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할 때 그 부활의 몸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다가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다가도 알아보는 우리의 3차원적인 그러한 몸을 뛰어넘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육신입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또 어느 순간 또 알아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 부활의 몸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눈이 가려워 있고 또 그 뜻은 무엇인가? 눈이 가려워졌다라고 하는 것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이 세상에 참 부활이 있고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 이후에 놀라운 세상이 있음을,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세상에서 부활하실 것을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늘나라, 바로 영원한 세상,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왜 예수님은 더 멀리 간다고 하셨나? 엠마오 마을로 더 멀리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서 문맥적으로 보면 엠마오 마을로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더 가시겠다, 그들과 더 이상 동행하시다가 그들을 떠나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님을 제자들이 왜 알아보자 왜 사라지셨나? 글쎄요, 왜 사라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가신 건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곱 번째,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좀 이따가 본문 보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질문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저도 이 질문 어떻게 답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씀을 읽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놓았습니다. 중세 시대만 해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성직자밖에 없었어요. 사제들밖에 없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대할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종교적 부패였어요. 거기서 나온 것이 면죄부였어요. 성물을 사고 파는, 사제직을 사고 파는 그러한 부패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자국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66권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66권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 소식이 궁금하실 분들이 많아서 잠시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해병원 1인실에 계시고요.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기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시고 그래서 하나님 곁으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쁨으로 또 고통 없이 또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1인실이긴 하지만 면회는 가족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그 목소리가 같잖아요. 네, 울고 올라와서 그래요. 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 자, 여러분,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누구이며 그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시대명사들이 나올 때 우리가 그냥 이걸 읽어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언제이고 또 그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날은 어느 날이냐 하면 바로 안식 후 첫날, 24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로부터 들은 날, 그날 이제 두 제자들이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그러나 12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고 하면 북쪽으로, 약간 북쪽으로 있는 25리, 그러니까 우리 키로로 따지면 11k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1km 정도면 저희 교회에서 어디 정도가 될까요? 뭐 여러 군데 이렇게 11km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나올 텐데, 제가 저도 궁금해서 서면 쪽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서면에 NC백화점이 있거든요. 그 정도 거리가 11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걸어서 지금 서면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에 있는 마을을 지금 이들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럼 지금 여기서 이들이 이야기한 모든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바로 19절부터 이 뒤에 이제 그 이야기할 때 보면 19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이야기이고, 바로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 그들이 정말 믿고 따랐던,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그들이 꿈꿨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 그래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일, 그 일을 보기 위해서 이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분으로 믿고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따르고 있던 그 예수님이 그 구세주라고 믿고 따랐던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그분이 대제사장들과 민족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이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참담했을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내가 믿고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라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속량하실 수 있었던, 독립시킬 수 있었던 분이었는데 어떻게 지도자들이 이분을 죽일 수 있는가?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 믿음이 무너지면서 아마 절망 속에, 슬픔 속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소문이 들려요. 여자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품을 갖고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여인들로부터 들었는데 그들이 믿겨졌을까요? 아니에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있는 제자 둘이 열심히 달려가서 그 무덤을 봤는데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만날 수 없었다라고 증언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들은 믿을 수 없었기에 이들은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귀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귀향길, 이들의 발걸음은 아마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갖고 소망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의 소망과 희망을 담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마 참 절망 속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누가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슬픔과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엠마오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그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받으면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 둘을 찾아가셨습니다. 절망 속에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으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마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하신 몸이기에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인간은 부활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그들은 누구라고 믿고 있었냐면 19절에 보니까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에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에 그러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었기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저 같으면요, 아니 나를 왜 못 알아보니, 왜 내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니, 이렇게 야단칠 것 같아요. 꾸짖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두 제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알아보지 못하는 이 두 제자를 두고 예수님께서 꾸짖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세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설득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졌더니 이 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는 거 아니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왜 당신이 모르느냐,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분이 있었고,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그런 분이라고 믿었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난 오늘 여인들이 가서 보니 무덤에 시신이 없었고, 또 다른 두 제자가 가서 봤는데 그들도 역시 시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두 사람이 열심히, 두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요한 나왔고요. 네, 베드로. 요한과 베드로가 열심히 갔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처럼 열심히 경주를 했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아니,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요. 아마 들어갈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들의 보았던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것은 이 두 제자를 꾸짖는다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세요. 아니,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다니면서 내가 설명하지 않았니?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니? 내가 죽기 전에, 얼마 전에도 너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니? 내가 죽어야만 하고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라고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일이 뭐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들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만 했으며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하셨는지, 그리고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하심을 지금 이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이에요? 그 말씀을 해 주실 때 어떻게 됐었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말씀을 암송할 때, 주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당연히 하시겠지만 제가 개인 생활 점검표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저희 아버지 때부터, 저희 원로 목사님 때부터 하셨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왜 하느냐? 저를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매이지 않으면 한다 안 한다? 네, 하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매이지 않으면 안 하더라고요. 은혜에 매여 그냥 은혜 가운데 그걸 하면 좋겠는데 인간인지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생활 점검표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압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과 이걸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자 이들이 이제 말씀하는 가운데 엠마오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엠마오 마을에 도착하자 이들은 이제 엠마오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더 가고자 하셨어요.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을 강권해서 아니 우리와 함께 더 있다 가십시오. 무슨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도록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이제 떡을 떼고 거기서 축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은가요? 저는 몇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병이어 때 떡을 떼시는 장면, 또 오병이어 말고도 또 이 떡을 떼시는 장면이 또 있었죠. 어디죠? 마지막 만찬.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나를 기억하라. 그 말씀처럼 오늘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러자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셨다는 예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자 하십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초청에 온전히 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의 앞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서로 먹고 마시는 일들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를 바라보며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주의 만찬을 보고 또 주님께서 하셨던 이 꼭 제자들을 만나시면요 뭐 하시는지 아세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 보면 빠지지 않는 게 꼭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떡을 나누시는 거예요.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사실 저는 소그룹 우리 가지들의 모임 속에 이런 나눔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눔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또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교제를 나누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형제를 바라보면서 성도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기억날까요? 누가 기억나야 되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 형제를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자 이들의 반응이 어때요? 이제 그렇게 회복된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들이 이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그 후로 바로 즉시로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들과 함께 했던 나머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노라고 뭐해요?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 사실 꽤 오래전에 작년 11월쯤에 이 설교 본문을 정해놨어요. 1년치 설교 본문을 쭉 정하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하라고 주셨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는 무엇을 믿고 있니?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육신적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내면 많이 슬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내가 부활한 걸 믿니? 네가 부활의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니? 그렇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니? 그때 모두를 다시 보게 될 텐데 너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감사해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우리 주님과 왕노릇할 그 세상에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그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 길을 가겠노라고 우리가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처럼 절망과 고통밖에 없는 이 세상을 걸어가며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그 부활의 주님,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